말씀 한 국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합독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하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는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이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저는 5년 전에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정상적으로 살면은 한 80세까지는 살겠더라고요. 그럼 한 30년 동안 더 살겠는데 30년 뒤에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건가? 이 생각을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지금은 한국 교회가 어마어마한 교회당도 가지고 있고 또 성도들도 모이고 그런다 그러는데 30년 뒤에 그러고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들을 했어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에 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모든 것에 길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약에 한국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저 생명을 드릴게요. 그 기도를 한 6개월, 한 1년 정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하고 같이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인도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저에게 불이 많은데요. 그러고 하나님이 산상으로 올라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마치고 나서 수요일 날이었는데 그 목사님 보고 나하고 산에 가자고. 그리고 두 사람이서 9시에 수요 예배를 마치고 산상에 올라서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기도하게 되고 내려오면 새벽 3시 한 2시간 자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산상에 올라오라 그랬는가?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때부터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지요. 요한계시록 7교회 보면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들으려고만 하면, 우리가 순종하려고만 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하고 이 시간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았던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원수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알고는 급히 분내어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민족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깊은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 선교의 역사인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서진하게 하시고 그때 나라들마다 이 복음을 전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복음이 로마로 들어갔을 때는 로마가 이 온 세계를 다스렸어요. 독일로 갔을 때는 이 독일이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되었어요.
영국에 가서는 영국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어요. 이 복음이 미국에 갔을 때 미국이 온 세계를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대한민국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27,000여 선교사들이 세계 각지에 나가 있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27,766명이 나갔고요. 비공식적으로도 수없이 많이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 선교사들은 계속적으로 철수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선교사들은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저희 친구들이 한 50여 명 선교사로 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거의 매달 지금 선교제에 가서 그런 집회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의 땅끝까지 복음이 다 전해졌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면 끝이 난다 그랬어요. 그런데 땅끝까지 그 복음이 전거되고 이스라엘이 지금 수없이 돌아오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김종철 감독이 회복이라는 영화를 2008년도 만들었는데 그때 우리가 지금 찬양과 경배하고 있는 것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15,000여 명이 돌아와서 막 찬양하고 그때부터 10년이 지났어요. 지금은 한국 교회도 깨어나서 이 일들을 하고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고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자기 때가 끝나는 거예요. 이제 자기 때가 다 된 것을 그도 아는 거예요. 이걸 막아야 하겠는데 어떻게 막을 건가? 그래서 이 사단과 그에 따르는 이 악한 영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이 선교사들을 막아야 하겠는데 이제 이 선교사들이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가하는 대한민국을 깨트려버리면은 선교가 우리나라에서 나간 선교사 올 수도 없대요. 거의 세계 선교가 멈춘다고 해야 될 정도예요. 제가 지금 매달 다니는데요. 선교사들이 제일 두려워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이야기에 선교사들 모아놓고 아이 당신들 똑바로 하라고, 당신들 때문에 한국을 살려줄 줄 아냐고, 내가 만약에 한국이 무너지면은 당신들이 똑바로 안 해서 무너진 줄 알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가는 곳마다 그런 이 선교사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산상으로 부르시고 나서 저희들이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박호종 목사님 2003년도 제가 부산에 집회할 때 40일 동안 어떤 한 교회를 집회할 때 일주일 동안 우리 박호종 목사님 맡아서 해주셨어요. 이분도 그런 이야기, 춤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우리 팀들도 전국에 한 15군데 기도 모임들이 일어나서 부산은 지난 목요일 날 여기 올라오기 전에도 거의 우리 팀하고 한 팀 다 한 70여 명 산상에 올라와서 저희들이 처음 올라갈 때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케하려고 오늘 이곳에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나라의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두려움을 가지게 하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저희들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게 됐어요. 이분들이 와서 한 달, 두 달 기도하다가 저에게도 묻는 질문이 거예요. 언제까지 할 거예요? 아니 너무 힘들잖아요. 저녁 9시에 올라가서 새벽 3시까지 기도하고 내려와서 잠깐 한두 시간 자고 이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낮에 사역을 다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너무너무 힘드니까 언제 마치냐고. 근데 저도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께 물어서 주님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재림할 때까지 하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지금 우리 그 기도하러 올라오는 분 중에 85세 목사님이 계세요. 이번에도 여기도 올라오셨어요. 85세 때 올라오셔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시는지요. 그래서 85세 안 된 사람들은 다 산상으로 올라오라고. 예, 나라가 이러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웠게 저희들이 한 40여 명 모였을 때 저희들이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그럴 때 한 분이 미국에서 10년 목회하고 돌아와서 한 그분이 이런 이야기. 자, 우리 이제 열심히 한번 우리 협력해서 기도해 보자고. 그래서 제가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열심히 하지 말라고. 열심히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고. 그럼 어떻게 하는가?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생명을 걸고 하시라고. 그럼 주님이 올라오지 마라 그러시면은 기도하지 말고 올라오지 마시라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라고. 근데 점점 수가 많아지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봐요. 한 분은 저희들 소식을 듣고 이 서울의 강서 지역에 680개 연합 집회를 하면서 저희들 목사님 8분을 강사로 모셨어요. 하루 저녁 연합 집회를 하는데 이걸 강사 8명이 어떻게 다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우리 7분 목사님들은 기도를 해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연합 집회니까 말씀을 30분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제게 할당된 시간은 40분밖에 없는데 제가 1시간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팀들하고 기도하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 순서를 아무도 진행을 못한 거예요. 왜? 성령이 불이 떨어져 가지고요. 12시가 돼도 기도가 마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산팀을 12시에 돼서 그분들이 우리 팀만 불러냈어요. 나와 보니까요.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싹 나와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 불났다고, 이 교회 무너진다고 경찰들하고 소방관들이 와서 다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대표 목사님이 그날 아침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 집회를 하루만 더 해 주십시오. 아니 연합 집회를 하는데 그걸 계획도 없던 걸 어떻게 하루 더 해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안 했어요. 식사를 다 하시고 마치고 헤어지면서 목사님 기도해 보십시오. 한 번만 하루만 더 합시다. 그래서 우리 팀하고 의논한다 그러고 우리 팀하고 같이 의논을 하게 된 거예요. 다 계획이 내려가고 저 혼자 하루 그 집회를 더 한 거예요. 하루 집회를 더 하고 나서는 또 하루 더 하자고. 그래서 또 하루 더 하고 나서 또 하루 더 하자고. 그렇게 해서 5일 동안 집회를 한 게 된 거예요. 또 하자 그러는 걸 제가 부산에 집회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내려가게 되고 그리고 뒷번에 다시 한 번 더 집회를 하고 거기서 기도팀이 3팀이나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지금도 그 팀들하고 연락을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또 한 곳에는 이 세종시에 집회를 하는데 일산에서 목사님 부부가 오게 된 거예요. 이 목사님 부부가 와서 그거는 교인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저녁에 집회하는데 성령이 임하여서 저는 12시에 돼서 집회를 마치고 이제 숙소를 돌아가서 뒷날 오전 10시에 집회가 있어서 돌아오니까 이 목사님이 그때까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어제 저녁에 저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서. 그리고 이분이 수요일까지 집회를 하고 일산으로 가고 저는 부산으로 내려왔어요. 24시간이 지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싶어서 일산에 전화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기도가 안 꺼져져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24시간이 지났는데 기도가 안 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교회도 집회를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만약에 저를 불러 쓰시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한 명이 있든지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아니 그런데 그 교회는 교인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부부만 있고. 그럼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한 명인데 간다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어서 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분이 포스터까지 만들어가지고 집회 준비를 해가지고 성도들 요즘 자기 교회 부흥회에도 잘 안 가잖아요. 그런데 누가 오겠어요? 그러니까 이웃교회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 부흥회 한 번만 와주십시오. 한 번만 와주십시오. 하도 이분이 요청을 하니까 이웃교회 목사님들이 그 교회 오시는 분은 참 마음이 좋은 강사님인 것 같다. 이 마음이 안 좋으면 안 올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오게 된 거예요. 와서 첫날 말씀을 듣고는 마지막 날까지 이분들이 하고 그 다음 날부터 산상에 일주일에 4번씩 4시간씩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죠.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 누가 일주일에 목사님들을 4시간씩 그것도 4일씩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란다고 누가 올라가겠어요? 성령님이 부르자. 지금도 그 팀이 기도하고 있어요. 요 며칠 전에는 우리 팀 리더들이 세종시에 갔다면 세종시에 한 20여 명 목사님들이 산상에 10시 돼서 올라가서 새벽 2시까지 기도하고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우리가 왜 올라오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우리는 알겠다고. 우리는 4년 전부터 이런 기도 모임이 전국에 140군데 50여 명이 7천여 명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곳이 곳곳에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랬어요. 나라가 다 망해버린 것 같고 이제는 다 바알에게 넘어가 버린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예, 때로는 우리가 소수인 것 같고 작은 것 같고 때로는 나 혼자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 사단에게 넘겨준 적이 없어요. 이 시기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런 사람을 찾고 있고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 2가지만 여러분이 질문해 볼까요?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하고 아멘 그러고 믿는다 그러고 순종한다 그래요. 그런데 막상 자기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그러지 않는 모습들을 수없이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9장 마이크 나오고 있습니까? 잘 할렐루야 들립니까? 안 들려요? 이것도 안 나오는데. 할렐루야. 들려요? 너무 컸어요. 그러면 그냥 잘 들려요.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때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계명을 지켜라.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심히 고민하여서 떠나버려요. 자, 어느 날 주님이 그 말씀을 제기도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자, 여기 있는 분들에게 그 말씀을 동일하게 한다고 해봅시다. 재산이 많든 적든 여러분 오늘 가가지고 여러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눠주고 내일 주일 오라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몇 명이나 순종할까요? 제게 대답 안 해도 돼요.
심히 고민하여서 이 부자 청년처럼 떠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에게도 심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주님은 목숨까지 내게 주었는데 내가 목숨까지 들여서 주님을 따르고 섬길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도 저에게도 그런 고백들을 하게 하시고 우리 팀들도 그런 고백들을 계속적으로 하게 한 거예요.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이분들이 기도를 하는 거죠. 지난 겨울에 그 추운데도요, 밤을 꼬박 채워서 그 산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10여 명 넘게, 그냥 이 6시부터 와서 11시까지 기도하고 내려가는 사람들 말고 밤을 꼬박 채워서 10시간, 11시간, 12시간씩, 그거는 자기 생명을 내어놓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들에게 제가 물어봐요. 재산을 그렇게 드리겠냐? 예, 생명도 내어놓는데 재산을 왜 못 드려? 만약에 그가 재산을 팔아서 갓나는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주님께 왔으면 주님 안에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있어요. 생명도, 건세도, 부도, 영광도 주님께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남한에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단이 급히 분내어 내려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를 이기는 자는 자기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내어 드리는 거예요. 가장 큰 복이 무슨 복이겠어요?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복이죠. 그래서 저희 팀은 다 순교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아니, 여러분도 순교하고 싶습니까? 아니, 별로 아멘 안 사. 아니, 그럼 순교 안 하면은 여러분 요양병원에 가서 늙어서 돌아가시고 싶어요? 아니, 그렇게도 안 하면은 그럼 교통사고 일어나서 돌아가고 싶어요? 아니요, 순교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우리에게 순교할 수 있는 기회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제가 이 온 세상을 여러 다녀보니까요, 온 세상이 영적 전쟁이 벌어졌어요. 전면전이 벌어졌어요. 우리나라만 지금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 중국에 갔는데 이 중국도 이제 성령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들이 안 전한다고 전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의 설교문을 다 써내라는 거예요. 아니, 써내도 안 할 수 있잖아, 그렇게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다가 CCTV를 다 단 거예요.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도도 마찬가지고 저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온 세계가 이제 주님을 대적하여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 이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알고는 급히 분내어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마지막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시고,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이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 말씀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너희가 언제 그 날과 시를 알지 못한 너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아는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아니, 눈을 계속 뜨고 있으면 깨어있는 거야? 24시간 동안 기도하면 깨어있는 거야? 어떻게 아는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24장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면서요, 주님이 깨어있는 자들에게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 충성하니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맡기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한 무리에게, 깨어있지 않는 무리에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어두운데 쫓겨남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악한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주인이 더디 올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주님이 속히 올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자, 주님이 오늘 오실 것 같아요? 안 오실 것 같아요? 그러면 주님이 이번 주간에는 오실 것 같아요? 안 오실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이번 주간에도 안 올 것 같아, 그죠? 이번 달에는 주님이 오실 것 같아, 안 오실 것 같아요? 예, 거기는 안 오실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올해는 올 것 같아, 안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10년 정도는 안 올 것 같아, 그죠? 이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악한 자들. 그러면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주님이 오실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실 거라 생각했으면 이 미스바 성이 오겠어, 안 오겠어요? 당연히 오죠. 이번 주간에 주님이 온다면 여러분 이번 주간을 어떻게 사시겠어요? 이번 달에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올해 주님이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예, 주님이 오늘 오신다고 생각하시고 곧 오신다고 생각하시고 자기들 삶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을 이길 수도 있었고 이 원수마귀를 이길 수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보통 하루에 4시간 또 6시간 8시간 어떤 분들은 10시간 이상씩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니, 어떻게 하루에 4시간 8시간 10시간 이상씩 기도할 수 있을까? 주님이 오늘 오실 거라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오늘 그러나 오늘 올 거라 생각 안 하면 오늘은 쉬고 내일부터 해야지, 이번 주간은 쉬고 다음 주부터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주님이 정말로 그렇게 사셨어요. 주님이 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사역을 시작하면 40일 금식을 하세요. 어제 우리 목사님이 40일 금식을 몇 번 하셨다고 하는데 40일 금식을 하세요. 그 다음에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제자들을 뽑을 때 밤을 꼬박 세워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새벽 미명에 가서 기도하세요. 또 한적한 곳을 사역하다가도 찾아서 가서 기도하세요. 이걸 어떻게 하셨냐? 3년 동안 사역하면서 습관을 쫓아서 하신 거예요. 매일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제3시 기도 시간에, 제6시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들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했다 그랬어요. 전적으로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일까? 기도를 내보이게 된 거예요. 2시간, 4시간, 6시간, 8시간 8시간을 딱 기도하니까요, 기도하는 거와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는 거 외에 다른 걸 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신문을 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신문을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고 나서 사도들이 8시간을 기도했다는 걸 알게 되었던 거예요. 주님도 그렇게 기도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이 세상이 변화돼요. 내가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이 세상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주님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변화시켜 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내가 결단만 해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팀들도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도 이 사람들이 나는 참으로 무익한 자입니다, 마땅히 할 것을 한 것뿐이랍니다, 그 고백들을 하는 이유가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이 하실 일들을 아시고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단식함으로 우리 안에서 강굳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은 이렇게 나라가 어려움이 올 줄 몰랐어요. 4년 전부터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하고 지금 전국에 그런 기도 운동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통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여기도 목사님이 그 북한의 도 단위로, 군 단위로, 또 좀 더 가서는 맨 단위로 다 가지고
기도하라고 지금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이것을 선물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북한은 완전 무너지기 일본 직전에 있어요. 저들이 배급이 이 시민들이 안 된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공산당이라는 이 100만이 2,400만을 착취해서 살았는데 이 공산당원들에게도 배급을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산당원들이 장마담에 가서 사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마지막에 소련이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군인들도 하루 한 끼밖에 이 배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9월달, 10월달이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안 나올 수가 없어 기어 나온 거예요. 저놈이 평화의 사도라서 나온 게 아니고 안 나올 수가 없어서 그래서 미국에서 다 내놔라 그런 거예요. 다 내놔라. 하나님이 우리는 그런 기도들을 하고 있어요. 시편 2편과 33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 열왕들의 언론대로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들이 열왕들이 하는 것을 비웃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간다 그러셨어요. 이게 김정은이 뜻대로 문재인 대통령 뜻대로 트럼프 뜻대로 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가? 그걸 두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제약이 가능해서 망했던 것도 있지만은 이 어인 10명이 없어 망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 10명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5명, 만약에 1명까지 이야기했다면 하나님 뭐라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 1명 때문에도 하나님이 용서해 줬을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가 그 큰 성 예루살렘을 빨리 왕래하며 진리를 구하며 공의를 행하는 한 사람을 찾거든 내가 그 한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 성 전체를 용서해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들이 지금 어떻게 하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엎드려 기도하고자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든지 순종하고자 하느냐는 거예요. 자, 이 아비나담의 집에 이 벗개가 있었어요. 다윗이 이것을 가져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내려가서 이 벗개를 가지고 자기 거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아비나담의 작은 아들 아요는 앞에서 서고 이 우사는 뒤에 서고 가다가 타작마당에서 이 벗개가 이 소가 띠으로 말미암아 벗개가 흔들리고 넘어지려 그러고요. 그때 우사가 그걸 뒤에서 사로잡았어요. 왜? 벗개가 쳐내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잡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우사를 그대로 쳐서 죽여버려요. 왜? 하나님은 누가 붙들어 줘야 서고 안 붙들어 주면 쳐내키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 주면 하나님이 서고 안 붙들어 주면 하나님이 쳐내키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 전에 그 벗개를 이 블레셋 5방백들이 빼앗아 갔을 때 이스라엘 제사장 군대 아무도 못 따라갔어요. 그러나 하나님 홀로 그 블레셋 5방백을 다 벌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원해 오셨던 거예요. 이걸 바라보고 다윗이 얼마나 놀랐는지 이걸 오베데돔의 집에 갖다 놔버려요. 자기 장막으로 가져오지 않고요. 여러분, 만약에 그 우사를 그대로 죽였던 그 벗개가 여러분 집에 갖다 놓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와, 저거 그날 그게 생생히 그려지는데요. 그리고 그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을 있었어요. 그런데 3개월 동안 이 오베데돔이 얼마나 복을 받았던지 이스라엘 전역에 소문이 났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보고 다시 자기 집으로 가져오는데요. 3개월을 있었는데 어떻게 이 오베데돔이 그렇게 복을 받았을까? 하나님이 가르치시는데요. 이 벗개를 그 집에 안방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오베데돔이요,
자기 아내, 아이들 이거 만지면 돼야 안 돼요? 죽는 거 봤잖아, 그죠? 그래서 그들이 그 앞에 바짝 엎드렸어요. 법궤 앞에.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살려만 주시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할게요. 그렇게 했겠어, 안 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래 하겠어, 안 하겠어요? 예, 여러분이 그걸 하나님 성령 안에 들어가서 깊이 묻지 않으니까 이 오베데돔이 자기 가족들과 자기 자녀들 다 해놓고 그 앞에 딱 엎드린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경배라 그러네요. 꿇어 엎드린다는 거예요. 왜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풍랑이 많아? 그렇게 꿇어 엎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딱 꿇어 엎드리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 시작하시고 3개월이 안 돼서 이 오베데돔의 복을 줬던 것처럼 복을 주셔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에 말씀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베데돔이 순종했겠어, 안 했겠어요? 예, 순종하죠. 제가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전했어요. 그런데 제가 매달 거의 외국에 집회를 하러 가니까, 아니 제가 담임 말 하는데 우리 교인들은 어떻겠어요? 아니 이 얼굴이 좀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400여 명 담임하시던 16년 동안 담임하던 목사님이 제가 인도에 갔을 때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한다고 저희 그거 그만두고 우리 교회에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우리 교회 오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목사님이 사례비 줄 돈 없습니다. 아니 사례비 안 줘도 되니까 온대요. 아니 사택 얻어줄 돈 없습니다. 그래도 오신대요. 사택 안 얻어준다니까. 그리고 목사님 난 이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한번 하고 싶은데 목사님 내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와서 저희 교회 가운데 사역을 해요. 이분이 정말로 얼마나 기도를 하는데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시고 정말로 산상에서 기도하고 이분이 말씀을 전하면 성령이 임해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분을 보니까 축구를 너무 좋아해요. 프리미어 리그부터 쫙 끼고 있어. 그리고 그 하이라이트를 다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축구 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저보고 하시면 목사님 축구 보는 게 무슨 죄입니까? 내가 그랬어요. 죄는 아닌데 목사님 예도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축구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축구 보는데 죄는 아니니까 천국은 갈 겁니다. 그러나 부흥은 보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에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부흥을 보고 싶어서 400여 명 교회를 놔두고 왔는데 부흥 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요. 근데 축구가 안 끊어져요. 여러분 연습곡이나 핸드폰이나 드라마나 여러분 좋아하는 거 안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죠. 그때 제가 이 오베데돔의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오베데돔의 법궤가 자기 안방에 들어와 있으면 그 축구 보기서 못 보겠어요. 거기서 연축구 보기서 못 보겠어요. 거기서 담배 피가 앉아있겠어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듣고 오베데돔의 법궤를 복선을 내가지고 컴퓨터에도 붙이고 차량에도 붙이고 자신을 다 붙였어요. 그러고 끊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오베데돔보다 더 놀라운 법궤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세요. 너희 몸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와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정말 그분 앞에 바짝 엎드려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순종하겠다고 고백하고 사십니까? 그렇게 살면요 여기 있는 숫자면 충분해요. 우리면요 이 땅 충분히 변화시켜 놓을 수 있어요. 정말로 내가 그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그 법궤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그런 고백들을 하고 그때부터 매달 이걸 한 번은 카자흐스탄에 갔다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으로 내려갔어요. 오전 10시나 토요일날 오늘 같은 10시 도착했는데 우와 저 깜짝 놀라. 그 키르기스탄에 한 500만 정도밖에 인구가 안 되는데요 2만여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위기를 느꼈어요. 그 2년 전이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는 없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 교회가 똑바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촛대를 옮기겠구나. 그리고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의 회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저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유혹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놀랬던지 그 듣고 있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저보고 유혹으로 가라 그럽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와가지고 뉴욕으로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 부산에서 공항에 가가지고 인천공항에서 타야 되는데 공항에 나가니까요. 그날 비행기를 타려고 제가 비자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나는 여행사서 비자 신청해 주는 줄 알고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여행사서는 내가 신청해야 되니까 안 하고요. 아니 10시 돼서 출발해야 되는데 비행기 출발하는데 비자가 없는 거예요. 부산에서 7시 돼서. 그런데 누가 저보고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비자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선생님 집은 미국 가는데 선생님은 미국 못 가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갈 수 있는 것이 이 김포공항까지 갈 수 있으니까 김포공항까지 표를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숙달해서 가도 못 가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김포공항에 와서 김포공항에서 이제 9시 돼서 10시 반에 인천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인천으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택시를 타면은 빨리 가지만 요금이 올라가잖아, 그죠? 그래서 그냥 버스를 탔어요. 이왕 늦은 거. 버스를 타니까 27명이 타는데 좌석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가서 그 좌석에 앉았죠. 그리고 우리 기도하는 목사님 중에 이 대한항공을 나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 제가 지금 비자가 없는데 지금 제가 인천공항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 비자 없으면 미국 못 가요. 첫 마디가. 그래서 나도 알아요. 기도해달라고 전화한 거지. 목사님한테 소리 들으려고 전화한 거야. 전화 끊으세요. 그러고 다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내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선생님 핸드폰 좀 주세요. 그 핸드폰을 가지고요. 한 10분 만에 비자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디까지 순종해야 하는가? 죽기까지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오늘 우리가 여기 이렇게 모였지만 우리가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면요. 하나님 무슨 일이든지 하셔요. 하나님이 이 나라 우리에게 통일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통일 이후에 이 세계를 변화시키고 갈 거예요. 하나만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 저 중국이 무너지지 않으면요. 이 통일을 중국이 끝까지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작업을 하고 계시고 중국에 제가 수없이 간대요. 중국 경제는 완전히 망했어요. 완전히 저기 허상이에요. 언제 터뜨려. 그러고 나면 중국을 5개 정도 나눠버려요. 저 티베트 위구르, 저 남북으로 동북 삼성으로. 그러고 나면 우리는 통일이 되고요. 저들은 나누어서 우리가 마음껏 중국으로 저 러시아로 저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고 역사하시겠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와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와서 금식하는데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을 하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통일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을 향해서 우리의 가게 하시고 주의 재림의 길을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10번 부르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